어떠신가요? 우린 역시 영상을 봐야 이게 느낌이 오죠. 성경을 읽었을 때 이게 뭔 말인가, 이게 한국말인 것 같은데 뭔 말인가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저랬겠구나 이제 느낌이 확 오시죠.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이제 기록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누가가 이것은 데오빌로에게 쓰는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남의 편지를 좀 훔쳐서 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데오빌로에게만 지금 주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2021년 10월 8일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글에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서론으로 첫 번째 흐름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이 하나님 나라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 두 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두 글은 누가복음과 지금 사도행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이 죄와 사단의 나라 속에 지금 갇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지 않고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우리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다라는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개인에게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흑암이 떠나가고 생명이 살아난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이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이 누가가 쓴 그 두 글의 지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누가가 데오빌로한테 쓴 편지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의 내용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고 드디어 각 개인에게 인류사 최초로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것을 잘못 읽게 되면 우리가 뭔가 이런 불같은 것을 받아야 되나? 내가 뭔가 기도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뭔가 내 신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함을 느껴야만 하는 것인가? 내가 기도할 때 막 혀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잘못 읽으면은 거기에 강조점을 둘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신비한 은사들이 나쁘다 이런 내용은 아니죠.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한테 이 글을 쓴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근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었던 그 예언의
성취, 즉 이 구원이 이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에게 성취되었음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할 수 있죠. 그래요, 뭐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뭐 그렇게 성령 받았고 좋았대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데오빌로한테 쓴 글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도 되고요. 또 그 언약의 말씀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럼 그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남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인생의 변화의 기점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냐면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준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지만 각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시점은 바로 지금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그냥 내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어떤 한 상대가 생긴다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의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에게 생명이 찾아온 것이고요. 옛날에 나의 육신과 마음의 정욕을 따랐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이에요. 예전에는 왜 그토록 육신의 정욕을 따랐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을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해석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갈급함을 어떤 육신적인 만족감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무지함 속에서 살아갔던 우리였다라는 거죠. 마치 다니엘을 모함했던 총리들과 고관들은요, 사실은 그 삶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을 모함해서 내가 왕한테 더 많은 총애를 받아야지만 내 삶에 만족이 있고 그래야지만 행복할 것 같고 그게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로 출신 다니엘이 나타나서 내가 받아야 될 왕의 사랑을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다니엘이 독차지하니까 내가 그 다니엘을 죽여야만 한다는, 모함해서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야만 한다는 허망된 목적이 생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끝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머리 쓴 그것으로 자기가 죽게 되어지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방향, 근본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인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냥 한 번 벌어진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시대에만 일어났던 어떤 역사적 사건을 뛰어넘어서 오늘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로 믿는 자에게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에 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지금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로 하여금 새 인생을 살아가도록, 새 생명 안에 행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초대교회 그때는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그때 뭔가 대단한 일이 있었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물론 어떤 그 성경의 배경 지식들과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냐면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을 나에게 주셨을까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부터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그렇다면 그때 임했던 성령과 내게 임한 성령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뭔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었죠. 똑같이 원죄 속에서 태어나서 똑같이 육신의 약함 속에서 매일매일 절망하고 좌절하고 비명 지르는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들의 삶 속에 진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됐어요? 사도행전적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럼 그 이야기들은 그냥 위인전 읽듯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도 동일한 영적인 역사가 이미 내주하여 있으니 너 또한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그런 삶으로 너를 인도해 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제 복음 받은 내가, 복음을 많이 들었고 이제 내 마음속에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가, 그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은 아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내 삶 속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막막하고 막연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우리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누가의 두 번째 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답을 해주시는 거야.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알았지. 그럼 이제 너의 삶 속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너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역사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내가 너의 삶 속에 나타낼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요, 모든 것의 시작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성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었고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성령이 임하심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전까지 뭔가 어딜 돌아다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빨리 가서 빨리 전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사역도 그렇고요, 내 가정 복음화, 뭐 직장 복음화, 우리가 외칠 수는 있으나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령이에요. 그럼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 성령이 지금 이 금방 영상 보셨죠? 이 로마 시내에 성령이 임해서 로마 성전이 막, 로마 그 궁전이 무너지고 네로가 목 잡고 쓰러지고 로마의 군대가 막 다 죽어나가는, 거기에 성령이 임했으면 차라리 쉬웠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령이 어디 임했죠?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아니, 성령이 갑자기 돈다발을 하늘에서 뿌려주시면 경제 문제 쉽게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근데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문, 하나님 이 지역.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의 모든 흐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외치고 지역복음화, 가정복음화를 외치고 우리가 뭔가 살리고 회복해야 된다라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작은 내게 임한 성령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의 해결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남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보고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은혜가 임한 한 사람으로부터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요.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을 보면서, 교회화가 아직 되어져 있지 않은 나의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쯤 내 남편에게, 언제쯤 내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각 사람에게, 너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방향은 복음화지만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누림 속에서부터요. 그것을 보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됨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런 대단한 증거들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전도들이 되어졌을까라는 질문에 그 수많은 일들의 시작을 다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뭔가 대단한 훈련을 받고 대단하게 신학적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고 성령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부터 사도행전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면, 또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한 동일한 것이겠죠. 우리들 수준으로는 빨리 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수준이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먼저 성령이 임함으로부터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수준은 너무 답답한 것 같잖아요. 어느 세월에. 근데 지금 이스라엘로부터 완전 극동 지역에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자체가 벌써 그 증거이자 열매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오늘도 바울 얘기하고요, 베드로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죠?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보면 진짜 대한민국이 땅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세계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땅끝, 그러니까 동쪽으로 쭉쭉쭉 가면 대한민국이 제일 동쪽에 있잖아요. 가장 서쪽이 포르투갈이 있고요. 그런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것, 그럼 이게 맞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이 성령의 시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방언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포인트는 뭐냐면요,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인도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되고 통치하셔서 그 열매로 내 마음에 들어지는 그런 감정들, 거기에서부터 사도행전은 시작됐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내 말하고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기준을 가지고 있는 데서 성령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었어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면 방언을 말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본다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의 언어까지도 주장하신 열매가 뭐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이때 뭐 영어 학원이 있었겠습니까? 이때 무슨 어학원이 있었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통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거나 베드로가 얘기하면 옆에서 이렇게 순차 통역을 했을까요? 그런 게 없었겠죠. 그랬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 체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셔서 이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고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인정되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내가 인정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그것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에 지금 이 내용이 설명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성령이 임했는데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분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도행전이 있어요. 성령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청사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요?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됨에서부터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빨리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지금 2장에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의 한 살 한 살을 1장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몇 장에 계십니까? 어떤 분은 30장에 계실 수도 있고 10장에 있을 수도 있고요, 50장, 60장, 70장에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시작된 사람들도 계시겠죠. 여러분들의 사도행전이 빨리 시작되길 바랍니다. 빨리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의 사도행전을 이미 지금 시작하고 계세요. 사도행전이 시작 안 됐으면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가 나의 주 되셨을 때 이제 나의 삶이 변화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보면은요, 완전히 이제 삶이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이게 공산주의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너무 모르는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이 가치관이 아예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없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았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그게 없어도,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은 나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이 교육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시면서 제 삶 속에 가장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지고 싶은 게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가지고 싶은 게 진짜 많았거든요. 솔직히 지금 가지고 싶은 게 없다라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한 60% 정도는 사라진 것 같아요. 한 40% 정도는 아직도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60%가 꽤나 커서 너무 가지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그 가지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지금 이 고달픈 나의 삶을 잠시 잊어주게 할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시간이 축적되면 쌓이는 게 돈일 테지만, 나는 지금 원하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원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는데 적은 시간을 일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의 자리는 많나요? 아니면 적나요? 적죠. 그래서 그 적은 자리를 놓고 우린 뭘 해야 돼요? 경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게 이번 주 다니엘서 6장의 내용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을 129역으로 나눠서 그 129역을 다스리게 하고, 거기에 다스리는 사람들을 총리 3명을 둬서 나라의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관리하게 해서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런 3명의 총리를 세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요, 내가 왕에게 이쁨을 받고 사랑받아서 내가 성공해야만 한다라는 그 가치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의 그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줄 알고도 기도했던 이유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다른 두 총리와 고관들은
내가 왕한테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물론 무소유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대신하는 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것을 나눕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의 삶의 변화를 보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도요, 우리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전도자 사랑하지만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눈은 못 빼드리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린 그럴 수 있죠. 눈을 빼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 그러면 우리는 하루도 못 살아요. 왜냐하면 당장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근데 성령이 내 인생에 임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인도해 가시다 보니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가치관이 변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뭐였어요? 모여서 기도하고요, 교회화 되어지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보면 2장 47절이죠.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가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우린 이것을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얘기하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전도자의 삶 또한도 결국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이제 알겠어요. 아, 그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확신이 되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하나님 언제요? 언제 해주실 거예요? 이 시기와 때가 우리는 항상 궁금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습니다.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러니까 또 오순절 이 절기에다가 뭔가 어떤 의미를 두고 그게 몇 월 며칠이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냥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봤을 때 뭐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라 그래요. 하나님이 6월절에 역사하셨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8월 15일 날 역사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날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 우리는 궁금해요. 언제 할지요.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을 하나님 언제쯤 바꿔주실 것입니까? 지금 내 자녀의 저런 모습을 하나님 언제쯤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내 경제 문제와 내 이 질병의 문제 하나님 언제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제가 아니라 신뢰다. 우리는 알 수도 없고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언제 해줄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야지만 안심이 되는 것 자체가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엄마가 맛있는 갈비찜을 해준다고 약속했으면 그걸 그냥 신뢰하는 것이 건강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인데 내가 엄마 언제 해줄 거야?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언제 자꾸 그게 궁금한 것 자체가 벌써 나는 엄마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언제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신뢰.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언제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는 정말 믿고 있니? 그 관계 회복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관계 회복되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나로 하여금 언제쯤요라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내게 허락해 주시는데 나는 그 앞에서 원망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쯤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이요. 그럼 정말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사실 염려할 필요도 없어야 되고요. 걱정할 필요도 없으나 당장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현실을 마주하게 딱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염려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을 수 없는 나의 본래 모습을 우리는 또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100% 은혜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지금 심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 성경 말씀, 좋은 설교 많이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에서 이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같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죽었다라는 나와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만 같은 그 믿음의 내용이 자라나요.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서 그 믿음에서 뭐가 나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 말씀이 거짓이라서 안 죽었는데요가 아니라 지금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믿지 못하는 나의 육적인 기준들이 이 믿음의 능력을 항상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계속 내 삶 속에 들려질 때, 듣는다라는 것은 내 귀로 듣는 말씀도 듣는 것이지만 내 안에, 내 내면의 소리로 듣는 것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내 내면의 복음을 선포하는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나님께 빌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차원이 아니라 결국 세상을 이기는 방법, 너의 육신의 그런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이 결국 믿음인데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죠? 내가 믿습니다 해서 내가 열심히 결단한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결단은 약하거든요. 믿음이어야만 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믿습니다 할 때 그 씀니에다가 쌍시옷을 넣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싹싹 자라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내 귀에, 내 영혼에 계속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때 그 믿음이 자라나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난 이렇게 살아있는데 라고 했는데 진짜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구나. 지금 이렇게 염려에 사로잡히고 사단의 거짓말에 항상 속았던 나는 죽은 것이구나.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 사단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에서 무너진 것이구나 라고 확신되어지는 믿음이 이젠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 다가 아니라 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복음이 계속 내 삶 속에 들려줘야 되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는 기도 이전에 이 복음을 내 속에 자꾸 선포하는 그런 기도들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모여 왜 안 주냐 원망할세 하나님이 못 참고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 좀 제발요, 오순절이나 됐는데 왜 아직도 안 주세요? 그런 불평 속에 준 게 아니라 그들이 뭐 했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서 고수섭 쳤을까요? 윷놀이 했을까요? 뭐 했죠? 기도했어요. 우리 아까 영상 봤잖아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것은 기도 열심히 했더니 복 주셨다,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함 부어주셨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신뢰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가 좀 어두우셔서 그렇게 크게 부르짖어야만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했던 그 사단의 거짓말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은 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가문,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저는 이 시간 확신합니다. 그걸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간이 오늘 저녁이에요. 관계 회복과 누림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요. 이제 성령으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도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것도 이제 알겠어요. 그럼 이제 뭘 위해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또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청사진을 하나님께서는 그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5절에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습니다. 하필 그때에 지금 예루살렘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필 그때에 거기에 모여 있어요. 하필 그때에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하심과 그런 역사를 하필 보게 됐어요. 뭐냐면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누가 세팅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절에도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려놓으시는 청사진이에요. 이 바둑 두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포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석이라는 것은 미리 몇 수 앞을 내어다보고 미리 이렇게 돌을 선점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요, 지금 나를 부르시고 또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가실 나의 사도행전의 포석을 이미 지금 깔아놓은 거예요. 하필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사건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각자 자기 지역으로 흩어졌고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 각 지역에 각 나라에 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드러나게 또는 드러나지 않게 숨은 헌신을 했던 그런 그 제자들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의 사도행전의 청사진이 중요하겠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통해 역사하실 성령의 청사진이 뭘까? 여기에 대한 답은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나의 어두운 곳에요. 나의 어두운 곳이라는 것은 나의 상처, 나의 과거, 나의 아픔, 내 가정, 나의 이런 환경, 이런 나의 연약하고 지우고 싶은 내용들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게 뭘로 바뀌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포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이세돌이랑 알파고랑 그 인류 세계 대결해서 했었잖아요. 그때 70 몇 수인가? 그때 이세돌이 그 수를 딱 두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알파고가 막 버벅거리기 시작하더니 승률이 갑자기 급격히 떨어지는 그 한 수 한 방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세했던 알파고의 승률이 확 떨어지게 됐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게 나에게 너무나도 아킬레스건과 같은 거예요.
나에겐 열고 싶지 않았던 나의 판도라의 상자, 나의 상처, 나의 실수, 나의 아픔, 이것만큼은 하나님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사역자가 와서 나의 그곳만 찌르면은 나는 얼마든지 시험들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그곳, 나의 가장 어두운 그곳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 인생에 성령의 역사실, 청사진이 사실은 거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내 인생과 전혀 상관없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과거의 나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의 내용이 결국 뭐가 됐어요?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요셉을 보면 형들 어때요? 너무 상처죠. 너무 싫어요. 너무 죽이고 싶겠죠. 근데 마지막에 형들 만났을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앞서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도요, 얼마나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각 그 교회를 핍박했는지, 교회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벌써 바울은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만 잔멸한 게 아니라 가정에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들까지도 다 박해하고 그랬던 바울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지우고 싶은 순간이겠어요. 사도들 앞에,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 앞에 뭐라 얘기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자녀를 죽인 그 살인자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납이 될까요? 용납 안 돼요. 근데 그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서는 바울에 의해서 내 가족이 핍박당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랬던 바울이에요. 진짜 아픈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아팠던 내용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이방인과 임금들, 내 백성 앞에 택할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다른 가정과는 다르게 왜 유독 내 가정에만 이런 문제를 주셨지? 왜 내 인생에, 왜 내 육신에 이런 질병을 주셨지? 하나님 몸짱은 안 바래도 건강하게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주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이 말씀 운동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요? 라고 원망했던 제목들 속에 사실은 그게 뭐였다고요? 포석이었다고요. 2장 7절에 보면은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야, 쟤네 무식한 어부 아니야. 근데 어떻게 쟤네들이 우리나라 말로 이 아무나 깨닫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무식함, 못 배움, 이런 것들이요, 상처와 자격지심으로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이 일하셨음이 증거가 됐고요, 하나님의 능력임이 나타나진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모든 것이 복음으로 재해석될 때 이제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런 현장들이 이제 파고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다니엘이었죠. 다니엘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패전 국민이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서, 또 포로로 잡혀가서 살만하니까 지금 모함을 받고 죽게 생긴 상황이죠. 그럼 그런 상황은 지금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께 원망해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지니까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아무도 감히 갈 수 없는 왕 앞에 서서, 누가 왕 앞에 가서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역공역, 부천역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 전도지 나눠주고 하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직장 안에 아무나 가서 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나에게 하나님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가 나를 너무 속썩여요. 그럼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 문제가 복음으로 재해석됐을 때 아무나 할 수 있는 전도가 아니라 나밖에 할 수 없는 유일한 전도 현장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그 고질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 다 은혜되고 좋은데 집에 돌아가면 항상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내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이 복음의 내용 속에 그 복음의 소리에 내 귀를 찾고 노출하다 보니까 다니엘은 그래서 모함했을 때 왕한테 찾아가서 같이 정치질을 한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수요일 날 목사님이 아주 명언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대요. 내 마음의 창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었어요. 여러분들 마음 아플 때, 여러분들 속상할 때 있잖아요. 나를 속상하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 창문을 여는 순간 나에게서 좋은 게 별로 안 나가요. 근데 창문을 어디로 열라고요? 하나님께 열었어요. 그게 다니엘이 승리했던 비밀이에요. 오직이라는 말은 내 마음의 창문을 복음에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었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재해석되면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런 현장에 하나님이 포석으로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 이게 유일성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한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 창문만 열어놨을 뿐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바꿨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근데 지들끼리 모함하고 지들이 뭐 어떻게 저쩌고 해서 지들이 사자굴에 먹히고 정신 차려 보니까 다리오 왕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뭐지? 나는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낙심할 것도 없고 들뜰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항상 늘 그래왔듯이 감사했을 뿐이죠.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꼭 우리가 이 말씀 운동 복음에 내가 집중하려고 하면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요. 나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자꾸 내게 들려져서요. 나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나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데. 근데 베드로가 그런 소리 들렸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볼게요. 14절에 보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나요? 니들이 뭘 안다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는 좀 높였습니다.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말씀의 소리를 높였어요. 근데 3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실은 그들이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게 사실은 영적으로는 나를 구해달라는 아우성이었던 것이죠. 야 이제 상종 못할 인간이네, 끝자, 너랑 나랑 이제 끝이야, 빠이 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나를 낙심하게 하는 그 소리 앞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이 복음의 소리를 높였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지금 예배 끝나고 가정에 딱 돌아갔는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죠.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또 내 내면의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흑암이 떠나가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자가 갈급했던 자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죠? 내 안에 계시요.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고요. 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지는데 그 열매를 보고 우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흑암이 떠나가요.
나를 핍박하고 시험하는 그런 소리 앞에 하나님 나라 이거 나 묵상했는데 이 소리를 높였을 뿐인데 흑암이 떠나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일로 누가 역사하시더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내가 해야 될 것은 사단의 거짓말에 내가 귀를 갖다 대지 않고 복음의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냥 그 복음의 내용 속에 나를 갖다 댔을 뿐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열매로 일어난 이 장면들이 사도행전에는 계속 반복되어지고 사도행전에만 나타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의 삶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은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고요, 막연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체험되어졌을 때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가정과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지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증인이 되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시며 예수님을 내 마음과 인생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과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에 내 노력과 상관없이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저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이시며 제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사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